우리가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으면 이 손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지나가고 열정이 저기 추억 속에 그게 있을 때 내가 손을 뻗어서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도 손이 닿지 않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러죠. 과거가 아름다웠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지금의 나를 보니까 인생의 날이 이미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은 을신년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나만 홀로 있는 듯한 그 외로움이 뼛속까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갖고 이러십니까?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절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죠. 곁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듯한 상황에 빠져있는 욥에게도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도 처음에는 욥을 찾아왔었죠. 와서 보니까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죽었죠. 그 집안에서 한두 사람만 죽어나가도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하는데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재물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죠.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욥은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고 기와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으면서 온몸이 터져서 또 그 상처가 아물고 터지고 몸이 시커멓게 되어 있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는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친구들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의 친구가 일어나서 욥을 가운데 두고 손을 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욥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돌아갔더라면 이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제일 어른격인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을 교훈한답시고 했던 말들이 욥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했던, 제가 공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욥을 찌르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동안에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 했지만은 사실 아무도 모를 때 너 죄를 범하고 있었지. 그 결과로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의 신앙까지도 걸고 넘어집니다. 신앙을 걸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근본 뿌리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너 신앙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욥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의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너랑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네. 너를 보니까 네 입술이 그렇게 간사한 말을 하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지고 경외하는 거 싫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친구를 앞에 두고 정말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나 성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남의 아픔을 내 입에 가십거리 정도로 여겨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럽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말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한 80% 정도가 그냥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고 추론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아마도 이랬을 거야, 이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말 잘못하면 찔러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에 온전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조심하면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말은 내가 확인한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은 일단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80~90%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냥 주워 들은 거라면은 당사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걸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다가도 불리하다고 느끼면은 여러분 보통 어떤 말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거 있죠. 막 주장을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 불리하구나. 그러면은 주로 어떤 말 합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죠.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 갑자기 나이가 나옵니다. 논리대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나이 몇 살이야? 그러죠. 근데 이 제일 장자였던 이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를 하다가 이 논리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흔히 나이 이야기를 또 하죠. 욥기 15장 7절 말씀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그럽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나이도 적으면서 함부로 말을 한다고 막 이렇게 지금 욥을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결과적으로 욥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욥기 15장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 정말 악한 말입니다. 악인은 욥을 빗대어 사는 말이고요, 욥은 너 일평생 고통당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욥을 포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즉 너 빨리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평생 너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야. 이런 친구에게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무정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반응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근데 욥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하다니.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이죠. 그래,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가 해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욥기 1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내 온 집안 다 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정말 싱싱했던 욥의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9절 말씀에 그는 진노하사,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욥기 16장 14절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치시고 또 치시고 나에게 달려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피할 길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걸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온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때문에 죄악을 그동안에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했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 제일 사랑했던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하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받는 이 고난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내 눈은 그 친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친구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에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내 눈은 친구를 향해 있으면 안 되고요, 친구를 향해 있으면은 같이 막 분노할 겁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노를 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눈물의 기도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것을 경험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또 어떤 주장을 또 합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는 아닙니다. 욥의 대적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심하게 책망을 하시죠. 제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너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욥기 2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보면서 더 이상 엘리바스는 친구가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제 이거는요, 욥에게 막 격분해가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어떻게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고난을 주시겠느냐?
너의 악이 끝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도 마십시오. 엘리바스가 이제부터 욥의 죄악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은 엘리바스가 열거하고 있는 욥의 이 죄악들은 실제로 욥이 저지른 죄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걸 보면 틀림없이 네가 이러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욥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열거하는 이 죄들은요, 사실 욥이 저질렀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2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시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이 욥을 말하는 그의 8절은 9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짓밟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네가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의 죄를 꾸며내고 있는 이 인간의 처절한 타락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았던 욥의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의 부패, 절망의 10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한번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작관 정주영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죠. 저는 그 말 되게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임자, 요즘에 임자란 말 안 쓰죠. 임자, 해봤어? 이 말 정주영 씨가 했죠. 저도 한번 이 말 쓰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임자, 그거 사실이야? 좀 따라서 해보세요. 임자, 그거 사실이야? 여러분, 하고 있는 말에 잘 살펴보십시오. 80% 정도가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친구에게 들은 거,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논리적으로 이랬으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당사자에게는요,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만 조금 조심해도, 여러분 이번 주를 한번 살아가시면서 입을 한 번씩 다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이 아닐 수 있어. 사실이 아닌데 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이 입만 좀 다물어도 우리의 신앙이 훌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읽으면서 제 가슴에 깊이 막 찌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루마기는 옷을 말합니다. 겉옷.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겉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흰 옷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흰 옷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빤다는 것은 세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탁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게 복이 있냐면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입방체입니다.
정입방체가 뭐냐면은 이거 주사위 있죠. 그 주사위처럼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말씀대로 그 킬로미터로 천국을 환산을 하면요 2200km입니다. 한 면이 2200km, 그리고 또 다른 면도 2200km, 높이도 2200km.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서남북으로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또 문들도 엄청 큽니다. 3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합니다. 세탁하는 것을 말하죠. 즉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세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개들과 한 번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 계속해서 씻지도 않고 반복하는 자들을 성경에는 개라고 그럽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성 바깥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혹시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달죠.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술술 말이 잘 나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뚝뚝 끊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요 술술술 잘 나오죠.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을, 그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입술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사실인가? 아마 사실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그 내가 사실 주워 들은 것이고 내가 추론한 것이고 그냥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내 입으로 뱉으면은 당사자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파수꾼이 창을 들고 있다 나오면 북 찔러라는 거죠. 이 입술에 손을 꾹 대시기 바랍니다.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절교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 이렇게 했겠죠. 욥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했던 말이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이 23장과 24장에서 욥은 2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억울한 말을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지금 딱 말씀을 하시면 좋을 타임인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게 욥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께 항변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탄식하면서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억울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24장에서는요 욥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을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고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왜 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과부의 서름은 또 무엇입니까?
왜 홀로 되게 만드셔? 왜 고통을 저렇게 주고 왜 그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 의로운 자가 압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게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 실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장 가면 이제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욥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달 때에 네가 있었느냐? 욥이 의안이 벙벙해지죠. 내가 저 묘성을 우주 가운데 달 때에 네가 보았느냐? 어떻게 답을 하라고? 근데 욥이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다 들으면서 나중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이 아니고, 의문이 더 이상 의문이 아니고 그 질문을 넘어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질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의 질문을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 대한 모든 물음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논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욥은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들, 또 억울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꼭 해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또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자 멍하니 그냥 힘이 없어서 서 있을 그때에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갈 길을 몰라 이러고 있는데 대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느 순간 가까이 다가와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 보면은 그때 그 광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어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길을 제시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에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싶을 때는 대어드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스러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